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1월 3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이른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용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 믿음에 부여케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편집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더라도 믿음에는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치장한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자에게는 홀대히 하는 일이 야고보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듯 성도는 사회적 직이나 재산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행위도 주님의 성품과 상충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마땅히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나요? 나는 어떤 이유로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차별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계명을 준행하다가 그중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장식같이 하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어긴 범법행위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기에 이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긍휼은 사랑이 다른 이름입니다. 긍휼에 인색한 사람은 마지막 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천국 표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긍휼에 인색한 사람은 마지막 날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천국의 표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 죄일까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며 이웃사랑을 실천할까요? 긍휼.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의 초점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일상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라는 유재명 저자의 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통과 고난을 겪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해 주는 것이 성경적 동일시다. 그 형제와 같은 처지가 되어 도와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다.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를 감정이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나를 타인의 입장에 두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휼은 여기까지다. 같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는 미치지 못한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머리에 심겨 가슴에서 꽃이 피고 손과 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글이 참 좋네요.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머리에 심겨 가슴에서 꽃이 피고 손과 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으며 일방적이지도 않다. 모두가 긍휼이 필요하기에 모두에게 긍휼을 나눠줘야 한다. 긍휼은 연약한 가운데서 베푸는 것이다. 내가 완전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을 도우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긍휼의 영성은 완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전히 자신도 긍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큐티 말씀, 특히 긍휼에 대한 묵상이 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도 이 긍휼한 마음을 오늘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세상은 수많은 잣대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입는 옷, 가진 물질 등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과 맞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차별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차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를 멀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도 멀리하신다. 오즈월드 체인버스. 차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를 멀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도 멀리하신다. 자, 오즈월드 체인버스의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로 2024년 3일째 되는 날 큐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가름하기에 바빴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물질이나 나이나 신분에 갇히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한 심령을 풍성한 긍휼을 채워 함께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눈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가슴 따뜻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